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스타파 추봉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윈의 종의 기원, 다들 잘 아시죠?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다윈의 진화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 9월 30일 중국 신민주가는 지금으로부터 4억 3,900만 년에서 4억 3,600만 전의 의료화석을 고정밀 CT, 형질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10년간 조사한 결과 인류와 관련된 많은 해부학 구조가 4억 4천만 년 전의 먼 고대 의리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약 5억 년 정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발표 직후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한잠 자고 깨어났더니 조상이 바뀌었네. 나는 왜 계속 수영을 배워야 하는가? 미안, 이제 막 조상을 먹어버렸어 라며 조롱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이 같은 해학적인 메시지는 진화론에 대한 의구심과 이른바 중국 공산당 전문가들을 경멸한 것이었죠. 사실 인류 과학사에서 진화론은 가장 논란이 많은 가설입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과학계 자체에서도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다윈이 처음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만 해도 과학계는 담담하고 관심이 없었죠. 진화론 말이 나온 김에 다윈의 일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 사설의 두 시조인 다윈과 마르크스는 모두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신앙을 공부했지만 결국에는 신을 반대하고 인류의 신앙을 파괴하는 마의 우두머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윈은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였고 할아버지도 의학계의 근위자였습니다. 다윈의 외할아버지는 영국의 명품 도자기 제조사인 웨지우드의 창업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윈은 1살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다윈은 어려서부터 허영심이 강하고 관심받기를 좋아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죠. 그는 집안 내력대로 의대를 다녔지만 의학을 싫어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학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의학을 싫어한 나머지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기 일수했고 사냥과 폭발물을 터뜨리기 등을 일삼고 몸도 자주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캠브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며 향락에 빠진 재벌 2세처럼 생활을 했었죠. 공부를 싫어해 늘 빈둥거렸습니다. 다윈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고 급진주의자들과 기독교를 비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윈은 훗날 캠브리지 대학에서 말썽을 피우며 재학했던 3년간이 행복한 인생이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자연 시스템에서 일부 현상은 무질서한 자연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없어서 반드시 자연의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합니다. 1802년 윌리엄 페일리는 자연신학이라는 책에서 우주의 설계는 틀림없이 총명한 설계자의 손에서 탄생한 정밀한 시계처럼 분명히 똑똑한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윈은 자신이 진화론을 내놓기 전까지는 페일리의 지능 설계 사상에 상당히 설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제기한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하느님의 세계 창조설은 믿을 수도 없고 구약 성경은 인도인의 성서나 야만인의 종교처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을 폭군으로 묘사한 바벨탑, 무지개 언약 등 세계사는 명백히 거짓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다윈의 책 종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은 영국 종교계와 사회 각 계층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다윈은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고 평판이 매우 좋지 않게 됐습니다. 다윈의 아내 엠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진화론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다윈에게 종의 기원을 수정하고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의 기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다윈은 괴질에 시달렸고 책을 출판한 후에는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윈의 절친인 생물학자 윌리스마저도 사람의 대뇌가 진화해온 것이라는 다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죠. 이렇듯 다윈의 일생은 평생 질책을 받고 의심받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년에는
다윈에게 종교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넘볼 수 없는 큰 난제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은 불가지론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불가지론은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 없다는 종교적 인식론인데요. 이 학설은 유신론과 무신론을 모두 배격을 한다고 합니다. 다윈은 1839년 사촌 누나인 엠마와 결혼해서 6남 4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상황은 모두 좋지 않았죠. 대부분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또 일부 자녀는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다윈은 근친혼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불행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책과 원망으로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이 신을 모독해 업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윈은 종의 기운을 쓴 지 3년 만에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구토, 가슴 두근거림, 피부 염증, 불면증, 복통, 구강궤양 등으로 늘 고통스러워했고 하루에 3시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사가 오면 다윈의 모든 증상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대체 무슨 병에 걸렸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윈의 아버지도 현지에서는 유명한 의사였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의 병만은 고치질 못했다고 합니다. 다윈은 40년 넘게 궤절에 시달리며 20여 명의 명의를 불러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다윈은 종의 기운 발표 이후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188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유복한 집에 태어난 다윈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종의 기운의 저자인 다윈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2번에 더 걸쳐서 다윈의 진화론의 허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